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미션을 주신 게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모델 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축복의 모델이죠.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여태까지 성경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 이전에는 진짜 자발적으로 선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억지로 가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어가든가 거기서 선교했지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선교한 이 사람은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모델이라고 하는 건 여태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적은 거의 없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에티오피아 내시 그 사람이 처음이죠. 중간중간에 또 이방인들이 복음 받은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가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이죠. 그리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게 이따 말씀드릴 건데 세상의 서밋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아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요 미션을 가지고 택하기에 딱 알맞는 그릇이 이제 하나님 직접 불러가지고 세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축복의 모델이죠. 이만큼 더 큰 축복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에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특히 다민족에게 안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든 못 가든 237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 받고 그 메시지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임금들은 사실 서밋이죠. 서밋들에게 복음이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밋을 보낸 겁니다. 전부 다 이 애굽과 또 애굽에 노예됐을 때 이 서밋을 불렀잖아요. 서밋을 보냈잖아요. 모세. 그 바벨론도 서밋들을 보낸 겁니다. 사실은. 서밋들이 서밋에게 전달되어져서 복음이 증거된 거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람들은 요셉도 총리가 됐고요. 또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비가 됐죠. 그때 당시는 서밋 때 서밋으로 임금들 옆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답을 줬죠. 근데 그때는 자발적으로 가라 했을 때 간 게 아니고 끌려간 거죠. 사로잡혀 가고요. 근데 물론 이 시대도 지금 요 사도 바울이 있는 시대도 속국이 되어 있지만 가이사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로마가 자기들을 괴롭혀가지고 속국 만들었는데 그 우두머리인 가이사 앞에 복음을 증거 들고 간다? 생각도 못한 사람,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밋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이유를 우리가 좀 이따 메시지로 보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복음을 줬는데 이거를 가치없이 내버렸어요. 또 얼마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치유받아야 되냐면 가치 있는 거 받았는데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줬는데도 안 받았다 하고 줬는데도 이 가치도 모르고 그게 엄청나게 큰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말이죠. 이 가치를 모른다. 이거 엄청 큰 축복, 아니, 큰 축복 받았는데 모르니까 이게 엄청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 얘기하고요. 그게 237과 치유 서밋은 우리에게 축복의 모델이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축복의 모델이고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의 모델이다. 하나님이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직접 보일 것이다. 모델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건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일단은 이방인 우리에게 보면 이제 237이죠. 어떻게 해서 237을 보게 됐냐면 이방인을 마음 담게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절대 복음 증거하러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받고 갈 수 있었는가? 갈 수 있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생명을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생명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을 탁 받으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곧 간 겁니다. 갈 수 있다, 가야 된다는 생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뭐 요셉이나 모세나 전부 다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다니엘도 제 친구도 에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맞든 안 맞든. 왜냐하면 자기를 노예로 삼고 자기를 포로로 끌어간 장본인 아닙니까? 장본인 아닙니까? 그 우두머리 아니에요. 바로 왕. 또 느부갓네살 왕. 자기 민족 얼마나 학살했습니까? 근데 그 옆에서 신하 역할을 신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조금 이렇게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벼슬을 하고 있는데 이 장본인이 우리 민족을 학살한 장본인이라요. 복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귀중한 복음을 저 악랄한 우리 민족을 학살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어간 저 왕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까? 증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를 조금 괴롭혀도, 조금 우리를 이렇게 인정 안 해주고 괴롭혀도 욕하던데. 근데, 사실, 이런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도 복음을 증거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상관없이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될 수 있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저런 인간이 저런 인간은 천국 보내면 안 된다면서.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회개하면 받아주셔요. 복음 받으면 천국 백성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서론을 말씀드린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이방인에 갈 수 있다. 진짜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염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복음 가지고 승리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다 뺏겨요. 다 뺏기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집에서 쫓겨났다 했잖아요. 다 뺏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자격 박탈, 바리새 자격 박탈, 로마 시민권 갖고는 있지만 가문에서 축출인가요? 가문에서 쫓겨나가요. 이혼당하고.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 알면서도 보니까 바로 즉시로 몇 절입니까? 20절이 보니까 19절에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지고 이제 힘 얻어가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즉시로. 바로 말이죠. 이거는 좀 갈등한 시간도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생명 딱 받고 나서 바로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은 다 뺏기는 거 몰랐겠습니까? 다 아는데 이렇게 다 내버린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죠. 이렇듯 조금만 손해가 와도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리 사는데 사도 바울은 다 뺏기는 거 알고도 사실은 그런 문제와 위기, 그런 핍박도 말이죠. 그 속에서 진짜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사실적으로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죽을 거 알고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 가진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한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 237에 세상에서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 또 그리스도로 대속받은 인간 딱 두 가지 나와요. 그 중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을 딱 결론 낸 사람들이죠. 사실 그래야 사단이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내가 우리 딱 발견하고 결론 딱 내야 사단이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또 속여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넘길 게 없어요. 완전 복음이라요. 생명을 내놓고요. 기득권 다 내려놓고 유익, 이익 싹 다 내려놓으니까 이게 사단이 걸어서 넘길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믿음 안에 신부가 권세를 사용하니까 사단은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생명 걸고 예배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막 언약 붙잡고,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 사람들을 세상을 변화시킨 데 쓰셨구나.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다. 이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하나님은 237의 길을 쫙 보이게 하시죠. 237을 살릴 수 있는 길.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237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좋아하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길을 좋아해요. 어떤 길이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길이죠.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으로 속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금방 속았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그 메시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나중심.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막 싸우는 거요. 밖에서도 싸우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제 나중심에서 보고 나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중심에 살다가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건 참 237의 공통점이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죠. 강대국이 전부 다 자기 유익을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유익을 사는 게 강대국이 사는 길이었어요. 남 침범하고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속국 삼고 이거예요. 그게 성공인 줄 아는 거죠.
그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 가보면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딱 보면 금방 답 줄 수 있습니다.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가 복음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고의 성공이 바벨탑이라요. 바벨탑을 짓는 거. 이게 지금 갈대아 사람이 최고로 친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 거기서 바벨탑을 지은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성공이라요. 내 이름을 내고 내 이름에 이제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저희 오늘 이번 주에는 제일 말씀 나는 여호와니라, 그 메시지, 그 말씀이 제일로 마음에 팍 닿더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참 이렇게 힘이 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거 모르잖아요. 237이 그걸 모릅니다. 가장 좋아하는 길 속에 가장 재앙을 당하면서 제일 중요한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237이 제일 싫어하는 게 138입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복음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로 맞아야 될 138을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제일 가치 없게 가치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가치를 놓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노예포로 속국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치를 놓쳤어요. 복음의 가치를 놓치게 되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사단에게 바로 노예포로 속되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놓치면 바로 속국됩니다. 바로 노예됩니다. 바로 포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잊어버리고 보좌의 축복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린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밥 먹고 사는 것만 이제 그것만 보고 이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참. 지금 뉴스라든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보면 어찌 그래 성경과 똑같이 성경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불신자가 성경에 보면 또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7번 재앙당했잖아요. 7번 재앙당할 때마다 하는 말이 복음 못 드리는 크리스찬들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 하기는 쉽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았고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또 한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복음 없으면 사단의 종이니까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문 닫는 건 당연하다. 안타깝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같이 이렇게 딱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같이. 복음에 기스나지 않도록. 기스날 때에는 내 것을 희생하더라도. 저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 열 몇 분 계시는데요. 복음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제가 잘나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죠. 메시지 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또 가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 가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237이 가장 좋아하는 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저주 재앙을 당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237을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 7명 극소수의 증인을 부르셨다. 출애굽할 때에는요. 몇 명,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장로, 또
라합 몇 명이 안 돼요. 또 블레셋과 딱 이렇게 싸울 때도요. 몇 명이 안 됩니다. 언약 붙잡은 한나를 통해 사무엘, 복음 붙잡은 이새를 통해 다윗. 사실은 몇 명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블레셋 완전히 이렇게 눌러버렸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 사무엘은요, 용사도 아니거든요. 전쟁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 제사장인데 블레셋이 넘어오지도 못했습니다. 몇 명이 안 됩니다. 극소수의 사람이 사실 전쟁도 막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실 재앙을 막았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대열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로마 복음할 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해놨잖아요. 로마서 16장에 한 30명 정도, 30명 조금 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로마 교회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로마 복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실 237 복음화를 하신 겁니다. 구약에 어떻게 237을 복음화했습니까? 모세 당시에는 애굽을 복음화하는 게 237 복음화입니다. 사무엘과 다윗 그 시대에는 블레셋을 복음화하는 게, 근데 이 블레셋 전혀 안 들었죠. 물론 애굽도 안 들었습니다. 거기를 복음화하는 것이 전세기 복음화예요. 왜냐하면 그 강대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37 복음화할 때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요즘에는 7가지 메인 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늘 이렇게 확인해야 될 10가지 발판, 또 10가지 비밀 이런 거예요.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이런 비밀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고 또 모든 사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237 복음화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지금 다민족이 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못 가는 거고요. 다민족이 와 있기 때문에 다민족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봐야 되냐면 저 사람들 제일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그 기르바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그래서 재앙을 당하고 있다. 그 메시지로 그 눈으로 보지 못하면 237을 볼 수가 없는데 다민족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없는 거죠. 그게 보여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138인데 가장 필요한 게 138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딱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구나. 증인. 그게 바로 우리가 237을 복음하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 두 번째로는요. 축복의 모델 두 번째는 임금들이죠. 서밋이죠. 서밋은요. 우리가 서밋 그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서밋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세상에 서밋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영적 서밋이 있잖아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렘넌트들과 이게 뭐가 되냐면요.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우리를 피한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렘넌트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237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상 서밋이든 영적 서밋이든 불렀거든요. 이 렘넌트들과 대화가 되려면 우리가 서밋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서밋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죠. 첫 번째 서밋이 바로 세상 서밋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대국 또 이렇게 세상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서밋들이 있잖아요.
그런 서밋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강대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강대국이기 때문에 뭐 중국에다 뭐라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일본에다 뭐라 하기도 하고 뭐 오늘 신문을 딱 어젠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미 국방장관인가 누가 다 이렇게 서 있고요. 그 일본 총리가 그 인사하더라고요. 그때 딱 누가 또 사진 찍었어요. 미국이 왜 그렇게 딱 그 국방장관이 말이죠. 계급으로 보면 총리 밑이잖아요. 근데 남이 나라 하기는 하지만. 근데 최고 강대국의 국방장관이니까 그 남이 나라 총리는 뭐 그냥 인사받아도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 서밋. 그게 세계가 전부 다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다 이렇게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서밋이긴 한데 강대국이나 또 거기에 당하는 뭐 약소국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그 한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거는 육신적인 것밖에 못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힘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으면 이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좋은 대학 가고 또 돈 많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가 서밋에 대한 부분은 메시지가 정말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 서밋은 저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서밋이 결국은 귀신 들리는 네피림 서밋이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문화가 막 발전되잖아요. 지금 세상의 문화는 거의 다 뭐 기독교 문화도 좀 있지만요. 거의 다 네피림 문화입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잖아요. 접신운동. 결국 귀신 들려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문화를 가지고 전부 다 살고 있습니다. 또 사단을 추종하는 제2의 바벨탑 운동이 전부 다 네피림 서밋입니다.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전 세계 우리가 뭐 이렇게 사진으로 보듯이요. 신전들 보면 신전들 전부 다 이게 프리메이슨들이요.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막 돈을 엄청 벌잖아요. 그래서 복음 없는 유럽 교회 성당에도 뭐 500년 동안 막 성당을 지어오지 않습니까? 500년 동안.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 계속.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전혀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오늘 그냥 메시지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조금 이렇게 모아지면 땅을 야금야금 사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금야금 사놓고 나중에 뭐 우리 런드들도 이렇게 막 짓고 우리도 뭐 계속 앞으로는요 성전 전쟁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 세워지면 문화가 확 바뀌잖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좀 약간 이렇게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크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너무 공간 효율이 안 좋다. 평상시에 텅텅 비는데 교회 건물은 왜 그렇게 크게 짓냐고. 그건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몇 마디만 하고 끝쳤는데 못 알아들을까 봐요. 몇 마디만 하고 끝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굵직굵직한 큰 교회가 진짜 복음 가지고 딱 세워지면요. 문화 확 바꿀 수 있습니다. 문화 바꾸는 건 어쩔 수 없이 숫자잖아요. 숫자가 많으면 바꾸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앞으로 네피림 서밋이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다. 세 번째 서밋이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불렀다. 영적 서밋.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내용을, 영적 서밋, 0.1%의 영적 서밋, 이 사람들이 오직 복음하고, 오직 전도하고, 오직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 신분권세, 세상 살릴 수 있는 파워를 딱 하나님께 얻어가지고 세상 현장을 막 바꾸잖아요. 요셉이 복음 가지고,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전도하다가 꿈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 가지고 결국 세상 문화도 확 바꾸잖아요. 이게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237을 볼 때에도, 다민족을 볼 때에도 그렇고, 또 렘너트를 볼 때, 우리 서밋들을 볼 때, 세상의 서밋들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축복을, 이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부분은 전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이게 이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막 영적인 힘도 없고요. 막 사단이 막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마음대로 갖고 노는데 자기는 마음대로 갖고 놀림 당하는 놀잇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맨날 불평하고 막 그런 것처럼, 야, 이렇게 되는구나.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영적인 얘기만 하면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능하고,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구나.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정치인들이 압니까? 과학자들이 압니까? 뭐 경제인들이 압니까? 뭐 종교인들이 압니까? 알면 우상숭배 안 하죠, 그죠? 우상숭배하는 귀신들이 모이고 계속 그 자손들 계속 정신 돌고 막 그 재앙이 임하는데 알면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걸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 어마어마한 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집중하면 영적인 힘 딱 가지고 사단에게 만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딱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세상의 정치인들, 과학자들, 경제인들, 서밋들이 모르는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영적인 얘기만 하면요, 대화가 되고 조금만 영적인 얘기하면요, 사람들 막 달리 봅니다, 여러분들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서밋의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알고 영적인 파워,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138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축복의 모델이 이스라엘 자손, 얼마만큼 치유받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우리들과 함께하는 것을 다 놓친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전에 그걸 모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데, 함께하는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인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인도만 딱 못 받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전혀 도통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근데 내 삶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치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 알고 체험하는 게 가장 좋은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이거 모르면 치유 우리가 많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치유다. 얼마큼 또 사람들이 잘 되면 있잖아요. 잘 되면 교만해버려요. 그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역사 막 일어나면 막 교만해지죠. 근데 그거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우리 막 잘해가지고 막 역사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막, 괜히 막 어깨가 그리고 그렇다면 엄청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런 영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막 잘 되면 막 흥분하고 막
처음에 막 업되고, 근데 그 반대로, 안 되면 또 막 낙심하고, 또 뭐 안 좋으면 막 다운되고, 이게 어린아이 신앙, 육신적인 신앙, 치유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그래서, 치유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것이다. 그거를 확실히 누리는 것이다. 치유가 되어지면 그런 것 같아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복음이 평안한 거죠, 나에게. 기도가 평안하고, 예배가 평안하고, 말씀이 평안하고 말이죠. 훈련도 평안해지고, 그게 모든 게 딱, 그리스도의 평안. 편안 말고요, 평안.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것이 아닌 평안함이 탁, 이게 바로 치유된 거구나. 그래서, 이 예를 많이 들면, 늘 예를 듣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운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래야 되는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이 치유된 사람이구나. 복음으로. 그리고 나중에 총리 돼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이 보디발의 아내와 또 보디발 한번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그 사람들 때문에 십몇 년을 좀 감옥에 썩진 않았지만 감옥에 있었는데 말이죠. 근데 총리가 되어도 절대 교만하고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치유된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바로 이 정도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메시지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하나님이 나와 위드 임마누엘 또 완네스 이거로 평안해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237 치유 서밋의 메시지를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이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 오지 않습니까?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고 고통이면 고통이고 또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거꾸로 됐나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죽으신 겁니다. 담당하셨다. 담당자가 그분이라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 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붙잡혀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결론을 한번 볼까요?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만 해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리고 10절까지 잠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맡길 수 있냐면 우리의 염려의 담당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담당자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 염려를 사람에게 맡기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사람들 우등켜 울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건요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의 좀 약간은 좀 이렇게 해소가 될지 몰라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담당자에게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담당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결국은 염려 때문에 우리가 막 문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염려 때문에 문제 오고 막 몸에도 정신도 막 다 오잖아요. 염려 때문에 결국은. 뭐 위기, 어려움 또 뭐 그런 전부 다 우리에게 염려가 되어지면 그 전부 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힘 빠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염려 더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면요 뼈가 녹는데요. 뼈가 녹는데.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 맡겨야지 사람을 맡기면 안 돼요. 주께 맡겨라. 그래야하면 하나님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돌보신답니다. 돌보신다는 거 아시죠? 케어해 주는 거예요. 다 돌보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돌봐주고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실 때 자녀들 키우실 때 돌보주는 거 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돌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근데 염려할 건 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깨우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237과 치유섬이 메시지 딱 붙잡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생명 바꾼 이 다음부터는 싹 다 바뀌었잖아요. 그 메시지 딱 붙잡고 이 사도 바울은 뭐 이래나 저래나 상관이 없어요. 오직 복음에 올인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근신하라 깨우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너희는 9절에 보면 믿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대적해라. 이 사단은요 대적하면 된다. 현장에서 말이죠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하느냐? 사단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오직 내가 복음 딱 붙잡고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게 이게 대적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사단아 물러가라 뭐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 얘기해도요 오직 복음 안에 딱 있지 않으면 그놈 갔다가 와 다시 와요. 우리는 오직 복음 딱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고요 거기에 모든 걸 다 걸고 사도 바울처럼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메시지는 베드로가 했는데, 사도 바울 엄청나게 잃었어요. 그죠? 이 메시지를. 이 사도 바울은요, 믿음을 굳건히 해서 현장 가는 곳마다 박살 내지 않습니까? 사단을 말이죠. 그때, 그 뒤에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 당할 때 특히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게 바로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 대적하는 믿음 위에 딱 쓰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딱 쓰면요 복음이 딱 편안해지고 치유받고 딱 믿음 딱 서 있으면 그게 사단을 딱 대적하고 박살내는 길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으시고요. 응답 누리시고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속에서 오직 복음 가지고 그 다음 게 남아있어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려고요. 온전하시게 하려고. 위기도 주고요. 시험도 주고 또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요. 미국의 좀 안 좋은 동네에 안 좋은 동네 학생들이 대거로 막 뭐 하버드라든지 캠브리지라든지 이런 대학을 많이 보냈어요. 원래 그 학교가 그런 학교가 아닌데 뭐 대거로 막 보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어떻게 이렇게 보냈냐면 한 달에 몇 번씩 막 테스트하고 시험 치고 뭐 점검하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험 보여야 되는 건 이유가 있구나. 그걸 계속 돌리니까 얘들이 계속 공부하게 되면서 결국 좋은 대학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은 잠깐이라잖아요.
잠깐의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만듭니다. 그것도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그리고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콱 견고한 터. 견고한 터 말이죠. 견고한 터라고 하면 기초공사 아닙니까? 기초공사. 저기 중동 넘어가면 그 예전에 중동 홈플러스 있던 그 자리에 건물 들어가는데요. 한동안 막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기초가 딱 되어지니까요. 막 축축축축 막 올라가더라고요. 막 기초를 얼마나 견고하게 하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에 견고한 터가 딱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는 그리스도라 하지 않습니까? 터가 견고한 터가 되어질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생활하고 세상 살리는 그런 모델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사도 바울에게 고난의 모델로 하나님은 딱 삼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만약에 고난이 좀 있고 고통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큰 축복받아야 돼요. 크게 쓰실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고난, 어려움, 고통 있으시더라도 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려움 많으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굳건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터가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능이 세세 무궁하던 그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될 것인지 모델로 딱 삼은 거예요. 이해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또한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신앙의 터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친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걸 알고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